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치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을까라고는 생각을 하다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와 문화와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변화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이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일상을 생각하며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는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큰 변화는 교회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모임을 갖고 교제를 하는 일은 이미 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사역들은 위축이 되어졌고 그리고 중단되어진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한 멈춰져 있는 그대로 그리고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 때문에 여러분 위축되거나 중단되거나 포기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상황이나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겨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이겨야 되는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일어난 변화와 위기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능력과 은혜 속에서 이것을 도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들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세는 매우 탁월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능력으로 인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후계자로 지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탁월한 지도자 모세를 잃고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을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여호수아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변합니다. 그렇다면 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했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지만 이제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주신 사명은 애굽을 나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거친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었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교회라고는 구원 공동체를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요 우리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감당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결코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많은 사역들이 위축되고 중단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도, 교육도, 전도도, 봉사도, 교제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처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일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이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멈추거나 위축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동행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 언약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밟는 광야와 네게브와 큰 땅 유브라덴까지 핵족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를 영토로 주시겠다고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모세는 죽고 목이 굳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서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여호수아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 그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맹세하여 주시겠다고 한 땅을 백성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항상 동행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백성들과 하나님이 동행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두셀레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이 땅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노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노마를 향해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강풍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바울은 배 안에 있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가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힘들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은 고난과 고통이고 내일의 삶은 낙심과 절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오늘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내일을 바라볼 때는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차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 힘을 내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준 모든 율법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평탄한 길을 가며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이 있었을 때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유와 능력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두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둘 때 우리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중심을 어디에 두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혹시 변하는 환경과 상황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감정이나 아니면 우리의 느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능력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과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감정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중심에 두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31일 동안 우리는 시편을 읽고 묵상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1편에서 36편까지를 여러분 읽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상황 환경은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두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인생의 중심에, 그리고 내 신앙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갖고 도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을 만났을 때 흔들리는 가지를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견고한 콘크리트 기둥을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고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과 경험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나아가고 특별히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